창세기 26장 1절부터 35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니 전에 왕도 아비멜렉이더니 또 아비멜렉이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지요. 예, 그러는 것처럼 이 나라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람 때 첫 흉년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약 70여 년 후에 또 흉년이 왔는데 이삭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그랄로 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예,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흉년이 올까요? 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흉년이 올까요? 자, 권사님한테 묻겠습니다. 흉년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생전 안 와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봤을 때 와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요 흉년이 옵니다. 그러면은 왜 올까요? 그걸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 때 흉년이 왔는데 이삭 때에 또 왔대요. 왜 왔느냐면 이겁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겁니다. 그래서요 이삭이 그렇게 그랄로 갔는데 그랄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끝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5절에 복을 받는 조건이 있죠. 뭡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복 받고 싶은 사람은 5절을 잘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느냐?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복이 이삭에게 전수되는데 이삭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5절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랬지요. 네. 뭐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너 이 땅에 있어.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부자인데. 네. 그런데 6절부터 11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요.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또 20장에서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또 그랬지요.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은 사건이 그 아들 이삭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누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똑같네. 그럽니까? 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 아내 사라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26장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똑같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겁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러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요. 네, 그 아들 이삭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요. 그런데 뭡니까? 다 거짓되지요. 그런데 누구만 참되다고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저 목사님은 왜 저런지 몰라.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왜 그런지 몰라. 원래 그럽니다. 사람이. 예, 그래서 1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사람 중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요? 없습니다. 없는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이삭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오라고 그러잖아요. 의인들 오라고 그러면은 아무도 못 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왜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라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요, 아무도 못 와요. 인간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너나 나나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 다녀도 너무 착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내가 사람을 칼로 이렇게 죽여야 돼. 그것만 살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것을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 살인자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도요, 맨날 누가 미워가지고 맨날 기도한다.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나 같은 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맨날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요, 내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해도 뭐를 바라고 합니다. 뭘 바라고 할까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면은 네가 나한테 잘해줄 거야 하는 것을 바라고 합니다. 안 해주면 어쩝니까? 분을 냅니다. 막 성질을 내고. 우리 수준은요, 딱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뭐를 알아야 되냐면 조그만 거 하나까지 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부를 얻었습니다.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최고의 수확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거부가 되었느냐면은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너무 커져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이 정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요. 큰 부자가 되고요. 번성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합니다. 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요.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번성하니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사내 아이는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창세기 26장 16절의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얼마나 크고 강성하게 됐는지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까지 크게 강성해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까? 아닙니다. 14절 15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거 또 파면 어떻게 합니까? 또 메우지. 여러분 우기 외에 비가 오지 않는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이 지니는 가치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시기를 한 몸에 받습니다. 세상이 네가 잘 나가면 너를 박수쳐서 환영해 줄 것 같습니까? 세상은요, 너가 잘 나갈 때 너를 좋아하면서 너한테 박수 쳐줄 만큼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너그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에 시기를 그냥 얼마나 세게 했는지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팔레스타인은 우기와 건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죠. 감사해야 됩니다. 우기 외에 비가 오지 않는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이 지니는 가치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 팔레스타인에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는데 족장시대에 인공적으로 샘을 만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엄청난 경비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큰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의 소유권을 놓고 각 부족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 우물을 파는 것보다 기존의 우물을 탈취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주로 건기에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한 시기였기 때문에 적군이 침입해 오잖아요. 그러면 멀리 후퇴하면서 우물을 다 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적군이 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도요, 이스라엘과 모압이 싸우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싸울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샘을 다 메워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우물은 생명과 재산 및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각 종족의 힘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로 가득 찬 블레셋인들이 우물만 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맨날 찝어뜯고 싸움하고 막 이럴 수 없잖아요. 네. 저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삭은 얼마나 양보를 잘하느냐.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주석서 같은 데를 보면은요, 이삭이 왜 복을 받았느냐. 자기 거를 양보를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주면서 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우물을 다 메꿔버린다는 것은, 이삭이 봐보세요. 기존에 있는 우물을 너 가져 이렇게 내줬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깽판을 쳐가지고 다 없애버린 겁니까? 그럼 이게 양보입니까? 그래서 제가요, 다시 봤습니다. 이게 양보인가? 깽판을 당한 건가? 여러분, 이삭이 그래, 너가 우물이 필요하니? 그러면 니네 가져, 내가 다시 팔게 이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깽판을 치고 있어, 그것들이. 그럼 또 옮겨가지고 또 파고, 또 옮겨가지고 또 파는데, 여러분, 금방 파서 놔둬요. 그래도 성질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가요, 팔레스타인에 가서 우물이 있는데 이렇게 덮어놨어요. 이렇게 들여다봤다. 자, 우리나라 우물은, 요새는 우물 구경하기가 힘든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물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왜냐면, 그렇게 안 깊어요. 두레박으로 이렇게 올린다고 해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가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네. 근데 세상에 죽을 똥 살 똥 파면 다 메워버려.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어요? 성경에는요, 아주 부드럽게 묘사되어 있지요. 뭐 금방 또 파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동네 자체가 다른 데라니까요. 예. 이삭의 속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쾌락에 깊이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너무 잘나고 부자가 막 너무 막 그 다음 할 짓이 뭘겠어요? 클럽 다니고 어떤 사람 막 외제차를 몇 대씩 놓는다대. 그러고 띵까띵까 외국으로 골프 치러 다니면서 그 다음 뭐 할까요? 그것도 심심하면은 뭐 합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그 다음 요즘 우리나라 먹고 살기 그러니까 남자들만 술집 가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가가지고 남자들을 끌어안고 술 퍼마신다고 그러죠. 네. 근데 맨날 괴로움 당해. 그럴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없겠지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왜냐면은 누가 그렇게 시기 불안 막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시기 불안 갈등이 없이 산다는 것이 결코 작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집에 사니까 아무도 시기 질투하지 않지요. 오히려 야, 너는 어째 이렇게 여기서 사느라고 힘들겠다. 그러면 모를까. 예. 권사님네 집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많을 거야. 그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사 누가 막 너무 잘 나가는 거다. 너무 좋을 거야.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너무 좋은 인생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예. 너무 좋은 것 같아. 좋은 척 쇼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갔답니다. 이삭이요, 그들의 끝나지 않는 악행 때문에 지친 나머지 이사를 했다고 봅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2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입니다. 본문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은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란 이름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며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이삭은 인근의 여러 부족에게 자신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임을 공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자,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화친을 맺자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 28절에 제가 다른 색깔로 해놨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대요. 그러면서 29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래요. 그럼 뭐를 느꼈다는 것입니까? 이삭이 자기들이 못 이길 정도로 크게 보인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꼬리를 싹 내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참 기우 있네 진짜. 선한 일만 했습니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지요. 우물을 메워버리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일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봐보세요. 뭘 안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만 나한테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해야 했대요. 아니 밀려간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기 29절에는요. 거짓말하고 참말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쩝니까? 안 믿는 자들이 굴복하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물론 물질도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또 그만큼 무슨 일을 당합니까? 엄청난 시기를 당해가지고 참 힘들지요. 예, 싸우면서 막 살아야 되고, 그걸 다투었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냐면, 세상이 성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너를 복받은 자라고 인정하면서 너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세상이 언제 굴복합니까? 이삭이 브엘세바까지 밀려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 때입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답니다. 왜요? 내 노란색으로 해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누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해서 너를 상대할 자가 없다고요. 지금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자기들이 찾아오지요. 네. 자기들을 해야지 말아달라고. 네. 대적할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 어쩝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지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있답니다. 누가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래서 믿는 자에게 힘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것을요, 잘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도는 약할 때 강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기 때문입니다. 옛날보다도 훨씬 먹고 입고 살기 좋아지고 편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힘듭니까? 왜 그럴까요? 재물을 피난처로 삼고 사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지 않지는 않는지 참 말하기 힘듭니다. 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세상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